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사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담아둔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마시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왕들과 상고들의 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주일에 우리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일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신랑 예수 올 때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서 신랑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와 같은 복된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믿고 의인이 되고 또 의로운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이와 같은 주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내용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왕들과 상고들이 애통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참으로 보기에도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모두가 다 우리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속사역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너무너무 세상이 이것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예수와 또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그런 결과로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기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유혹돼서 끌려가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는 그런 성도들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완전히 정말 우리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그 이루는 업적 교회의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만 모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신랑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는요, 그 태어나신 모습 자체가 믿을 것이냐 비판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해서 연구를 하면 창세기서부터 그냥 이런 경우가 무궁무진하게 있을 거예요. 전부 모든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은 모든 사건이 믿을래 비판을 이 두 가지 하나요. 믿음은 구원이고 지심 받는 것이고 비판하면 죄중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속사역은 믿음으로 의인되고 그 다음에 그 의인들을 통해서 의로운 삶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진정으로 구속사역의 핵심 멤버로서 나시린, 구약의 나시린처럼 거잖아요. 구약의 나시린들이 구속사역의 핵심 멤버입니다. 근데 이 신약에도 이렇게요. 실제 나시린이라는 그런 제도는 없어졌지만 영적으로는 이 나시린 제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근데 그건 뭐냐면 구속사역의 핵심 멤버가 누군가, 사실 구속사역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겁니다. 적어도 저는 사실 모든 사건 앞에서 비난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속사역의 견인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핵심 멤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경 기둥이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감, 다시 말해 이 구속사에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의인들이다 그 말.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비난하지 않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구속사에게 기둥감이다 그 말. 그러면 제발 우리도 무슨 문제 앞에서든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문제를 줬습니까? 전부 다 그 문제는 믿을래 비난할래 이것이 시험이란 말. 그러면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살구멍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만약 자기하고 정원아 마리아가 배가 이렇게 됐어 그러고 나타난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요셉한테 야 요셉아 너 마리아하고 이렇게 됐냐? 마리아가 벌써 이렇게 하고 됐더라. 요셉이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근처도 안 갔는데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비난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갔어. 만약 거기서 요셉이요 믿음으로 나가자고 비난했다. 그러면 아주 박살나는 거야. 요셉은 너무너무나도 비참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 마리아를 믿음으로 보고 커버해줄 다른 사람을 아마 대도시켰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나 용케도 이 요셉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겠죠. 어마어마한 구속사에게 쓰임받게 되고 성경에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롭고 명예롭게 기록되었어.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불신자들도 그러더라고요. 뭐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 그냥. 아마 하나님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위대한 이름을 남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발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보자. 믿음으로 보면 진상이 파악이 되고 살 길이 열려요. 요셉이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진상을 알게 되었고 진상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살 길을 얻은 거예요. 비난했으면 끝장나요. 그래서 비난하는 사람 앞에는 실 같은 어둠이 계속 몰려오고 결국 시험에 빠고 그래가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참 성탄절에 이와 같은 성탄과 이런 갖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문제 가지고 뭐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뭐 죄가 없고 그런 것만 따지고 그런 것만 배웠어요 저도. 그러나 이 사건 앞에 이렇게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발 요셉처럼 모든 사건을 비난하지 말고 믿음으로 봤어.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 임금들은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이제 세상이 주는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살다가 그 세상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하게 되었으니까 그 고통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는 고난과 괴로움의 극치를 바로 이게 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은요 아주 고난과 괴로움을 최고로 받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풀의 이슬처럼 사라질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이 망해갈 때 그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으로부터 빼내려 하고 또 이제 나오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하시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받고 좋은 것이면 왜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려고 해도 막 들어가라고 채찍질 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애통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이 애통 소리를 듣고도 못 나오면 자기가 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이 멸망하는 그 멸망하는 세상 앞에서 애통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통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애통 소리를 듣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의 귀에 정말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서운 고통에서 빨리 나오라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좀 귀를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들릴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요, 예? 이 성령이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 맨날 사람만 들으려고 사람만 귀를 기울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귀를 들어줘야지. 맨 사람 얘기만 듣느라고 성령의 말에는 귀를 안 기울여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말씀이 꼭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빼내가려고 열심히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결코 절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이 나를 축복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발 좀 그런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그게 무슨 일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결해줘. 근데 그냥 사람한테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국 세상에 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은요, 첫째 무슨 일이나 하나님한테 가서 사정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존재한 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너무나 자비하시고 너그러신 분이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면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참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아멘으로 믿으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유대하고 강한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서 내세로 이끌어 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냥 이 세상은 정말 풀의 이수와 같은 세상,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겉으로는 향찰랑 같아도 그 속은 너무나 무서운 세상, 이런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빼내죠. 여러분 자신은 못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요. 말씀으로 이 올상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 여러분이 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아무리 날 때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별이 있어야 그러니까 생겨버렸어 그냥. 그러므로 이 세상은 타락해가지고 나와 원수가 되어서 나의 백성이 너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는 않고 말이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난하면서 왜 나는 세상에서 못 나오지? 세상에서 못 나오는 나 같은 것은 병신 같은 거야. 막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학대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정말 이 말씀은요, 이번 주에 깨달은 말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밤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 제발 좀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한다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틈만 나면 이 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멘 하도록 믿을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아멘 하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자기를 비난해. 그러면 말씀을 듣다 상처받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에 상처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그럼 비난하기 때문에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받고 뭐 통에 잡아가고 막 그런다면서 그러면은 회개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한 번도 안 하네. 아멘. 봐봐.
아멘을 안 하니까 말씀이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 하세요. 여기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막 이렇게 나의 잘못을 갖다 지적하고 이러지? 에이, 기분 나빠 다시는 안 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아멘해, 그냥. 아멘. 저 말은 참 옳은 말이다. 내가 하지는 못해도 옳은 말이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아멘 했더니 이상하게, 주일날 되니까 교회로 가고 싶어져. 그 내가 가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이 주일날한테만, 야, 교회 가자. 막 이끌어줘, 나를. 나에게 그런 의지를 주는 거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절대로 자신을 비판하고 자학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비판하고 자학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잘못을 막 꼬집어, 그냥. 사실은 꼬집는 거 아닌데 자기가 비판하니까 그렇게 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꼬집어도요, 믿으라고 꼬집는 거지. 그죠? 네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따지려고 꼬집는 게 아니야. 믿으라고 꼬집는 거지. 안 믿으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비판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결국 말씀을 배척하게 만든다. 이것이 마귀의 고등수책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은 믿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송사하고 비판하라고 정죄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확실하게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도 다 아멘하고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견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세상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그런 왕들과 상고들의 애통이 나하고는 영원히 없어진다. 그 애통에서 끌어내죠. 이런 왕들과 상고들의 이 세상으로 인한 애통은요, 그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원한 맺힌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불행한 세상.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지? 이러면서 애통을 한 번만 당해도 그런 생각이 딱 들어버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한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세상이 그러하여금 애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참 과거에는 세상으로 인해서 너무 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왜 그렇게 세상이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지 참 미치겠더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서 나를 빼내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아마 왕들처럼 이 세상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줬다면 나도 아마 절대로 안 나오지. 내가 제 이름을 왜 믿겠어. 세상에 푹 빠져갖고 있다가 이 왕들처럼 이렇게 마지막 애통으로서 죽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고 믿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 애통에서 빼내줘가지고 지금도 세상으로부터 애통 당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세상으로 애통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버려버렸어. 첫째 보면 왕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이렇게 9절부터 10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왕들이라면은요, 남을 가슴 치며 울릴 수는 있어도 자신이 가슴을 치며 울 일은 별로 없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정 때 왕들을 보면 참 남을 많이 울렸더만, 그죠? 남을 너무너무 많이 울렸어요. 그래서 왕들한테 원한 맺힌 사람들이 백성 중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왕들은요, 자기의 권세와 부귀의 영화를 위해서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애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을 절대 애통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 오히려 내가 남을 위해서 애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맨날 남한테 애통거리만 남겨주고 가.
이번에도 내가 애통한 일을 당했어요. 말은 못해서 그렇지. 왜 이렇게 애통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만. 사실은 내가 당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한 것 때문에 애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앞에서는 왕들도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울었다는 것은 도저히 항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런 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잖아요. 그죠? 왕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왕들이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모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왕들은 세상에서 당하게 될 모든 환난에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교만을 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왕들은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을 통해서 그냥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세상에서 환난보다는 즐거움과 쾌락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멸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므로 모든 왕들의 생과 사와 화복도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왕들도 가슴을 치며 울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왕들처럼 애통당하지 않으려면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헛된 생각과 이런 도모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반석이요 요새는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그것을 막아줄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의 힘을 선택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와 부귀 이런 걸 가지고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왕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막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쳤다 그랬습니다. 왕들은 땅에서 그 소유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그 소유물이 다 불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의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러나 환난이 오고 이런 화가 올 때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소유물이 불타거나 망하거나 이럴 때 애통을 당하지 않을 그런 삶을 구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거지가 되어갖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어도 거기에 마음을 붙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심으로 그 소유물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지 않고 산다면은 그 소유물이 다 없어져도 내 영혼은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의 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번 주에 이 설교가 이렇게 불타는 재산 앞에 소유물 앞에서 애통하는 왕들이라 그래서 그런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뭐 우리 집이 다 불타고 교회가 다 불타고 그랬을 때 정말 애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자꾸 던져져요. 글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그냥. 그게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애통을 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들일수록요,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불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울지 않으려면 이러한 소유욕을 버리고 욕심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누리고 사는 것이지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이 소유욕을 버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버리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음행하던 것이 불타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며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음행은요 쾌락으로 된 습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과 쾌락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왕들은요 세상에 주는 쾌락에 푹 빠졌어. 거기서 헤어날 수도 없고 또 빠져나올 필요도 없는 그런 자들이다 그럽니다. 왜냐? 세상에 주는 쾌락과 연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참 이 불신자들도 보면요 합법적으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만 하더라도 그래요. 불신자들은 나가서 술 먹는 게 누가 죄라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막 즐겁게 마시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죠? 왜? 세상과 쾌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야, 세상에 나가면 진짜 우리를 쾌락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젊은 애들은 뭐 아주 이상한 쾌락에 또 받더라고요. 그리고 뭐 게임기 앞에서 그냥 밤새 그 쾌락이니까 그걸 밤새 하지. 고역이라고 그래봐요. 밤새 하겠어요? 또 전화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쾌락이라고 느껴지니까 밤새 하는 겁니다. 그게. 돈을 막 몇십만 원짜리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고역이라 봐요. 하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특별히 신세대들은 어린아이들, 우리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완전히 그 쾌락 유주입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고통을 주는 건 안 해버려요. 일도요, 자기에게 어떤 즐거움을 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천하없이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신세대 애들에게 일시키려면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요, 뭔가 그들을 신명나게 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래야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하지요. 일이 절망적이다. 그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안,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건태 목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서 사람이 축상이 된다. 어떤 사상이나 의지나 건전한 사고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전부 감각, 느낌 이런 것을 합니다. 느낌이 좋으면 하는 거야. 느낌이 싫으면 안 해 절대로. 근데 옛날에 그게 아니잖아. 느낌이 아무리 나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그래도 어른들이 이거 좋은 거니까 해야 돼. 그러면 꽉 참고 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택도 없는 얘기죠. 그 왕들이 바로 이런 세상과의 쾌락을 누리는데 제일 첨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이 불타 들어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 음행이 주는 쾌락도 이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쾌락하게 하던 것이 만약 사라진다 그럴 때요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쾌락하던 것이 끊어진다 그럴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연애를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그 즐거움을 많이 주면 줄수록요, 나중에 그 상대방과 헤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때 팍 돌아버려요. 예. 그래서 남자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여자들도 보면요, 그 남자가 너무너무 자기에게 잘해주고 막 소망하고 기쁨을 주고 이러면 이럴수록 그 남자가 배신하고 다른 여자한테 가잖아요. 자살하든지, 예. 아니면 머리 깎고 저리 들어가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저 순복음교회 교회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요, 기도를 잘못해갖고 악령의 귀신 하나 딱 받았어요. 예. 근데 그 귀신이요, 예? 아주 멋있는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안 되니까 목매달아지고 귀신이야. 근데 이름도 막 나왔었는데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네. 와, 그 귀신한테 붙으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 막. 예? 그 귀신과 싸우느라고 막 얼마나.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요, 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직장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호프집을 많이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프집에 가서 귀신이 딱 들렸는데요, 그 사람이 받은 귀신이 바로 그거더라고. 지금 귀신. 예. 술집에 나가는 여자인데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 그러니까 재벌 2세가 이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 근데 들어주겠어요? 재벌 2세가 술집 작부를 그 집안에서 허락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 남자는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죽어버렸더라. 근데 이 여자가 막 원한이 맺혀가지고 남자는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여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통해서 막 남자들한테 막 복수를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한 귀신의 세계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쾌락을 꺼내면은 아주 막, 여러분도 봐봐요. 뭔가 쾌락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끝나고 성질 팍 냅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요나 보세요. 요나가 딱 너네가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저 박능불이 딱 우거진데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뜨거운 중동지방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너무,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거기서 그늘의 쾌락을 느끼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질이 나가지고요,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능불을 딱 집어버려요. 나중에 나오니까 박능불 싸움싸고 막 태양빛이 막 꽉 떴지.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만 막 성질을 부리잖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야, 이놈아, 성질 부리지 말라, 이놈아. 천지를 분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그 니네가 그렇게 다 죽고 망하기를 원하느냐? 너 같은 놈에게 내가 무슨 쾌락을 주겠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쁜만 먹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쾌락하던 것도 하나님이 다 씹어버립니다. 씹어버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고 영락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돼. 그 영적인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찬송의 희락, 기도의 희락, 성경 읽는 희락. 너무나 육신적인 세상적인 쾌락이 뛰들어갖고 성경만 보면 졸려 그냥. 찬송만 부르면 왜 이렇게 모가지가 아파하고 기침이 나오냐. 재밌기는 커녕. 기도만 하려고 하면 엉덩이가 아파하고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기도가 재밌어봐. 다니엘 봐봐요. 기도가 재밌으니까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 여기는 뭐야? 기도하고 많고, 여기보다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딨어? 저가지보다 안 하잖아. 재미가 없으니까. 잠이나 껐덕껐덕 자지. 여러분, 기도에 재미를 붙이면요, 그 영적 희락이라는 것이 얼마나 잠이 잘 나버려요. 잠자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왜 이런 영적인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가? 육신적인 쾌락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런 거 하나님께서 다 씹어버려. 그때 하나님 앞에 성질 내지 말고 빨리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쾌락하는 것을 딱 끊어줘. 하나 괴롭지가 않아. 힘들지가 않아. 예수를 내가 믿으려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나 말씀이 들어와서 믿게 해주면 너무너무 쉬워. 아멘. 저기서부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5시간, 6시간 신경 쓰면서 악당으로 해도 힘든 거야. 말씀이 나를 하여금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자정하는 거예요. 1시간 반, 2시간이면 뚝딱 합니다, 지금. 저는 2시간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발 아직도 음행으로 쾌락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불타는 것을 보며 가슴을 치며 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속히 이 쾌락을 버리고 영락을 삼아야 돼. 그 영적인 이 쾌락은 막 얼마든지 누려라. 막 부어지는 거야, 막. 할렐루야. 육적인 쾌락 앞에는 쓰라린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쾌락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육적인 쾌락으로 나가면 하나님 못하게 그렇게 막거든. 그런데 악착같이 해야 돼요. 또한 사치품들이 불타고 있으니까 가슴을 치고 애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치품은요,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하고 고급스럽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값나가고 소중한 것입니다. 왕들은 최고로 물정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그 무엇이든지 최고품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왕들의 삽십품이라는 것은 장색들이 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명품 중에 명품들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정이 수십 년씩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어쩌다 고급품 하나 사입으면요, 입으면 입을수록 정이 쑥쑥 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죠, 그죠? 시장에 가서 싸구려 옷을 사가지고 입으면요, 몇 분만 입으면 입기가 그냥 벗어 던져버려. 근데 이게 비싸게 주고 산 옷은 이상하게 처음에는 어제가 나가도 입을수록 너무너무 정이 들어요. 이게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명품 사겠다고 막 카드를 그거 대가지고 지금 파산 나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명품에 맞들이면 못 끊어요. 그렇게 물건이 고급스러우면 고급스러울수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은 나한테요, 명품 비싼 옷은 한 벌도 안 입혀. 이렇게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거만 입혀. 왜? 물정 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사치품 있으면 안 돼요. 사치품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을 뺏어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 때는 좋은데, 이 사치품이 없어질 때는 그 물건으로 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그러므로 제발 좀 왕처럼 그렇게 명품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왕들은요, 그런 명품들로 칭칭 감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얼마나 이런 것이 불타올 때 원통하면 얼마나 그 애통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나 이런 고관 대략들은 보면요, 그런 자기가 쓰던 물건들이 너무너무 명품들이고 좋으니까요, 죽을 때도 유언을 해요. 제발 이 물건을 내 무덤에다 묻어다오, 그래. 지금 죽어서 그 명품을 떠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아까서 떠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나 가지고 가십니까? 지옥을 가버리는데. 아무리 명품이라도 내 생명이 있다면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 왕들 보면 아주 그냥 무덤을 파보면 명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소위 골동품이에요. 골동품. 그렇게 아주 물건에 대해서 애착이 많아요. 이게 하나님 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걸 아까워하고 사랑스러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서 애착 느끼면 안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전부 물건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것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거 뭐야? 아주 불태워 없애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물정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정을 끊지 않으면요, 물질의 연단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도
물건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감정을 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고 좋아하는 감정을 품으면 이미 음행한 거예요. 아멘. 무엇이든지 보고 좋아하면 음행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발 좋아하지 말아요. 아멘. 그걸 가지고 쾌락에 빠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코 가만두지 않아요. 아멘. 이 왕들은 불신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불신자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기품 물건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신자,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뭔가 물건에 대해서 정을 갖는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아멘. 아주 예수님이 얼마나 시기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물건에 대해서 정을 가지고 있던 물건이 꽤 있습니다. 지금 다 버렸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갖기로 원했던 노트북 컴퓨터를 하나 줬는데요. 아이고, 처음에는 막, 아이고, 이게 정이 붙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정 때문에 혼났어. 자관 여러분이 지금도 물질로 인해서, 돈 문제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물정을 끊지 못해서 그럽니다. 특별히 이 물질의 대명사가 돈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모아서 물질의 총화가 돈이야. 그래서 물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야. 돈만 가지면 어떤 물질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뿐이야. 근데 그 돈을 좋아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또 뭐 귀하게 여긴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그 돈을 좋아하고 막 돈을 귀하게 여기면 이상하게 돈이 또 안 따라붙더라고요. 도망가. 그래 그냥 돈을 참 여기고 그냥 무지하게 쓰면 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정한 부자는요, 막 물질을 팍팍 쓰는 사람이요. 물질은 써야 따라오는 거야. 그것도 성경적입니다. 근데 그냥 이런 사람은 물질을 주고도 굶어 죽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짓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타는 음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고난을 무서워해서 가슴을 찌고 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무서워하는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왕들입니다. 왕권으로는 강했지만은 고난 앞에서는 너무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 아주 교회를 위해서라면 막 고난을 받는 거야. 그냥 막 받는 거야. 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죠?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랬습니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러므로 고난을 무서워하는 것과 너무너무 거리가 멉니다. 물론 죄를 짓고 악행으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절대로 무서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도망간 왕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있어서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교회 안에서 연단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일로 고난을 받게 되면 아주 36개 주랭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들 보면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막 가버려요. 이게 다 해놓고 뭐 그때서 어청어청.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재림을 못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육체에 그렇게 신령하고 예수 삽니다 하면서도요, 이상하게 육체의 고난을 그렇게 싫어요. 그 다른 피해를 주면 가만히 있다가도요, 자기 몸을 좀 아프게 한다든가, 자기 몸을 좀 괴롭게 하면, 하면서 막 달라져. 깜짝 놀라가지고. 육체를 편안하게 해주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육체를 조금만 그러면 얼마나 막 성질을 내는지. 그게 죄를 믿읍시다. 그러니까는, 나는 안 믿어. 그러고 도망가더라고.
걔 다 데리고 저기 수련회를 갔는데도 수련회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 천막 안에서 자야 되고 막 모래가 뒹굴고 막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막. 그 딱 가보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딱 드러나요. 그 앙탈 부리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육체가 좀 고통스러워도 잘 참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더니 죄를 믿더라고요. 우리 최선교사가 그런 사람.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면은 재림 신자가 될 수 없어. 제발 좀 비겁하게 왕들처럼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요, 아주 그냥 시퍼렇게 타는 그런 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그래서요. 껐떡도 안 했어요, 그죠?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죽는 안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런 거야. 아마 이 왕놈들 같으면은 아주 그냥 걸음아 나살려 36개 지령난을 났을 거야. 나의 삶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육체의 고난을 두려워하면은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봐봐요. 불 좀 이렇게 타는 옆에다 세워놓고, 제발 우상에 절만해라. 그러면 안 늦겠다. 나는 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그 타는 고통을 당해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씨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가 않는 거야.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내 저를 가까이 하게. 사슴 보면서 막 걸어다니는 거야. 그런데 왜 그랬느냐? 딱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예수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죽기를 원하고 고난 당하기를 원하면 예수가 나타나서 전혀 고난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고난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더 고난받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러면은 고난이 없어져. 고난이 사라져. 할렐루야. 아이고, 나도 그전에는 너무너무 고난을 많이 받아. 영육간에 고난 당하려고 얼마. 지금은 영육간에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편해. 그리고 무슨 고난 당할 일이 생깁니까? 옛날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도 옛날에 도망갔거든요. 지금은 들어갑니다, 내가 고난. 그럼 하나님께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난에서 멀리 도망가는 비겁한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불타죽지 않으려고 또 고난당하지 않고 살려고 견고한 성, 큰 성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 시간에 그 이제 화를 당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자기의 아성을 쌓지 말고 그 모든 성은 우리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자기 아성을 쌓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발 좀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아성을 치지 말고 다 그런 거 버려버리세요. 죽으면 죽으라는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진정으로 고난당하지 않는 방법은 믿음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의의 아성을 쌓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둘째 사망 해를 당하지 아니하라 이랬잖아요. 둘째 사망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무서운 불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고난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서만 우리가 그 무서운 세상이 주는 고난에서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이제 땅의 상고들이 울고 애통한다 그렇게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세상이 불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첫째는 왕들이 울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울고 있습니다. 상고들은 장사꾼들입니다. 장사꾼들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에게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가 좀 안 되는 데서 오는 고통보다도 아주 장사가 망하게 되어서 다시는 장사를 해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고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꾼은요 그날 잘 팔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안 팔리면 울상입니다. 예? 예. 장사가 망하는 날에는 아주 괴로워서 병져 눕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그 잘되던 장사까지도 세상의 멸망으로 완전히 해먹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오고 말았다,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업의 중단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순간에 불타서 망하게 될 것을 모르고 장사 해먹고 살려고 산더미 같은 물건을 만들어서 쌓아놓았는데 이제 그 모든 물건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되었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선포를 했건만 이들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한 번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요한계시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7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생업을 정리해버리고 예비지에 가서 이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런 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인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물건이 불타는 이런 애통을 당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연구하고 믿고 나가다 보면은 벌써 그날이 올 때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줘요. 이제 세상 끝난다. 생업은 걷어치우라, 그래. 이제 7년만 있으면은 적어도 3년 반 후에는 세상이 망하고 모든 생업이 필요 없게 된다는데 그때 투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 미쳤다고 그때 또 생고생을 하면 투자해? 그럴 투자한 것도 전부 걷어들여야지. 그럼 그걸로 편히 먹고 살아야 돼. 3년 반 동안 놀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10월 28일 날 예수가 온다고 잘못 가르쳐준 그 파들에게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학교 가서 굴bil가루 먹으면서 고생할 거 뭐 있냐? 그동안 굴bil가루 먹으면서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 몇천만 원 있으니까 이거 가지면은 그때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학교는 때려치우다. 그리고 딱 학교가 따라붙게. 그 학생들도 그래요. 아니 10월 28일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고 세상이 망하고 그때는 공부해도 필요 없는데 뭐하러 공부해? 그리고 딱 때려치운 거야. 공부도. 그렇게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죠? 근데 안 와버렸어. 그게 망한 거죠, 그죠? 네. 물론 그는 오버액션 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철저하게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가지고 재림을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잘못 연구한 거야, 잘못 연구. 우리도 만약 잘못 연구해서 잘못 믿으면 걔들처럼 망하는 거예요. 걔들처럼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된다고. 근데 잘못 믿으면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믿어야 된다. 언젠가 주님이 오신단 말이야. 언젠가 7년 대환란이 온단 말이야. 그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는 말씀 연구를 제대로 해야 돼. 말씀 연구.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매일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 아이고 목사님 그 한 번 들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계속 5번씩 6번씩 계속 합니까? 이래. 여러분 들었다고 영원히 기억해주면 좋은데 벌써 몇 달 전에 들은 것도 까맣게 잊어먹고 또 시트로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들려주고 계속 들려줘야 돼. 반복교육. 그래야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성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르고 있으면 성령이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7년 대환란이 오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삶을 정치해야 돼. 강치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열심히 나가 돈 벌어. 지금 또 됐다고 그냥 강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딱 그때 강치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어떻게 돼요? 전부 한나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일은 한 푼 안 남기고 한나라로 하늘 고가루로 쫙
옮겨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타도 내 물건은 하나도 안 타. 내 물건 안 타는데 내가 왜 울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그대로. 그리고 평생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애를 처음에서 버려놨던 그 시절이 불타갔는데 애통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탁 말씀을 연구했다. 성박을 탁 해가지고 여태다 싶으면 탁 옮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로 7년 혼란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네. 13년 반이라는 것이 무슨 기간이냐? 바로 이 불타기 전에 네가 수고하고 아낀 그 모든 것을 하나를 옮기라 그 말이야. 네. 여기서 한나라가 저축해놔야 우리가 한나라에 가서 다 받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는 못 받습니다. 네.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은 말 한마디도 듣지도 않고만. 제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저들이 팔지 못한 상품들, 잘 팔지 못한 상품들을 보면요, 금은 보석 진주 그랬습니다. 이 귀금속과 보석입니다. 참으로 귀금속 보석 시장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7년 대화를 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귀금속 싹 갖다 팔아버려야 돼. 아멘. 그래갖고 그거를 뭘로 바꿔? 입에다가 먹고 살 그걸로 바꾼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놈의 귀금속 가지고 있어봐야 말씀할 거예요 그냥. 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어떤 형태로든지. 아멘. 그래야 예비처가 해먹지.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물질을 안 드리면은 예비처가 어떻게 3년 반 동안 살겠어. 하나님 참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럼 기금은 열심히 사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때가 오면 싹 빨아치우자. 아멘. 불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마포, 자주 붉은 옷감, 비단 옷, 의류품, 옷이죠. 옷 시장이 완전히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돈 너무 많이 들었어. 괜히 쓸데없는 많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멋부르기 위해서 많은 옷을 사 입고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옷 사는데 돈 많이 들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적당히 입으로만 가지고 가야 되고, 또 의류 산업에 투자하면 안 돼요. 의류 산업을 하고 있을지라도 딱 걷어 치워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또 그릇 시장입니다. 화장품, 식품 이런 겁니다. 또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과 그 재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용품들이 다 불타고 없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용품이 다 불타 없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도 불타지 않도록 여러분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어. 아이 설마 그렇게 불타려고 비판하고 있어. 그럼 비판하면 말씀은 떠나버려요. 아멘. 말씀 없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벌리려고 해도 안 돼.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울고 웃으면서 고통과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 낙원을 건설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에 보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서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물건 그 무엇이든지 불태워 버릴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불타는 그날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함으로 해서 애통한다 그렇게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이 온다 그런 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합니다. 아주 애곡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픔 때문에 애곡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버리고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주님만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세상의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안방에 앉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의 정력이 최고도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세를 보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히 볼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너무나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기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원히 볼 수 없도록 심판해 버리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신천신지 낙원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보고 주님을 보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에 참아든 과실이 영원히 볼 수 없게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얻어진 것들은 볼 수 없게 떠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맛있는 것들이나 빛난 것들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너무 맛있다 하면 그런 것이 나에게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너무 맛있게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탐남하고 탐식한 자를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화려하고 호화스럽게 또 근사하고 멋있게 꾸미는 그런 환경도 영원히 다시 볼 수 없도록 없어진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지금 근사하게 호화스럽게 환경을 너무너무 꾸미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는 들어가 보면요. 진짜 옛날에 왕궁은 저리 가랍니다.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편리하고 멋있게 꾸며주는지 그냥 아이고 나는 그런 데서 한번 살아봤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수세식 변소도 없는 곳에서 사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거 꾸미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살아서 이렇게 음료가 잘 보이는가 봐요. 우리는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을 더 맛있어야 되고 또 육신의 환경을 호사스럽게 꾸미는 것보다도 영적 환경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꾸미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 집을 가든지요 딱 그 집의 영적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누추하고 팔할 것이 없어 영적 환경이 좋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호사스럽게 꾸며놨어도 벌써 막 귀신이 우글거리고 아주 마귀가 이구석 저구석에다 똥을 얼마나 쌓는